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언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영어에 보면 자유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덤이고 하나는 리버티인데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프리덤 같은 경우는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구속 밖에서 주어지는 자유. 리버티는 어떤 권리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 리버티 좀 다르죠. 자유라도 내가 어떤 구속된 데부터 벗어나서 그 밖에서 누려지는 자유가 있고요, 하나는 주어진 권리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 그렇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유는 첫 번째는 율법 밖에서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율법은 배운 바와 같이 축복과 저주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꾸역꾸역 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행스럽게도 모든 인간의 상태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원하는 바는 황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안타깝게도 끔찍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결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저주란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저주하는 신이란 말이냐? 아니지요. 여러분, 저주는 율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정죄의식, 죄의식에, 멸망의식에 빠지도록 몰아갑니다. 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에 쌓이게 되고 저주의식에 시달리게 합니다. 율법을 통한 축복은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율법의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물론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인간 나름대로의 의로움을 빚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빚어낸 나름대로의 의로움이 율법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요, 물론 우리는 죄의 종자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사실 우리처럼 이 근본적으로 이 죄된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최초의 죄를 지은 존재는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원래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먹지 말아라고.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주어졌어요. 심지어는 그에게 죄조차도 없었어요. 그래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아예 죄의 종자를 타고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몇 프로냐? 완전히 100%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기능인데요. 자, 절망한 인간은 내 안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가능성도, 어떤 소망도 완전히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나를 구원할
그러한 내 밖에서 어떤 존재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구원할 그런 완전한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최종적인 율법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율법을 보면요, 과정상으로 봤을 때는 악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너 죄 지었지, 너 벌 받는다, 응? 너 은밀하게 지었지, 언젠가는 반드시 네가 벌을 받든지 네 자식이 벌을 받든지 벌 받는다. 계속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굉장히 악한 것처럼 그렇게 이게 과정상 이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선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목적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목적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는 이들을 완전히 실패시켜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드는 이런 율법의 목적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가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무슨 말이냐? 죄 지으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면 죄 안 짓기 위해서 더 노력하자. 그래서 뭡니까? 이 고행,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죄책감에서, 이 저주의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고행주의. 그래서 막 밥 먹듯이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듯이 금식합니다.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계속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해야만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저주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밥 먹듯이 저주하지 마세요. 밥 먹듯이 저주하면 여러분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몸이 병들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병들어야지 쓸데없이 막 너무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율법주의, 고행주의. 또 하나는 뭐냐?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게 되면은 쾌락주의가 나와요.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율법 폐기주의. 그러니까 이 고행주의는 뭔가 하면은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몰려오는 죄책감과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완전히 내가 준수하리라, 율법 준수를 위한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막 밥 먹듯이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자기를 막 괴롭히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일부러 머리털을 막 뽑고 막 그런 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스스로 그런 걸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위안이죠. 가짜 위안. 고행 중독증. 그래서 고행의 단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높아지. 그러면 자기를 괴롭히다 끝내는 자기를 자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아세라와 그 바알 그 선지자들 850명이 대결을 붙었잖아요. 그래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 그 이방인 선자들이 막 불을 내려달라고 막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막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를 막 칼로 막 베면서 피를 막 철철 흐르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을 감동을 한번 시켜봐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고행주의, 율법주의. 그 또 하나는 뭐 지키지 못하니까 막 괴롭잖아요. 죄책감이 오잖아요. 그래 막 이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은 어떤 논리에 빠지느냐? 그래, 걸레가 빤다고 수건되냐? 걸레는 걸레대로 살자. 뭐 괜히 노력해봤자 괜히 그런 시간 낭비다. 그리고 보니까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아이고 필요 없다. 막 귀찮다.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못 지키려고 하는데 그냥 막 살자. 극도의 쾌락을 통해서 이 자기의 마음에 오는 죄책감과 저주의식을 상쇄시키려고 없애려고 막 노력하는 쾌락주의, 율법 폐기론자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느냐? 그렇게 하면 없어지지 않죠.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의 세계로 다 가라앉습니다. 다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어느 날
고통과 쾌락의 클라이막스를 딱 지나는 순간에 뭡니까? 이 죄책감이 다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거예요. 자기를 막 고통스럽게 할 때는 그게 막 위안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막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머리털을 이렇게 뽑았는데 막 또 막 쾌락을 통해 가지고 막 극도의 쾌락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에 재밌는 거는 다 하고, 노는 거 다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실 거 다 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나보고, 막 그래도 안 되면은 뭐예요, 그러다가 막 사람들은 막 음란물을 보고, 막 음란물도 막 계속 단계로 해서 고공비행을 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은 마약을 하는 겁니다. 마약. 왜? 오는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마약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쾌락에 빠진다고 그래갖고, 오히려 쾌락 같은 경우는 더 깊은 죄책감, 쾌락의 클라이막스가 딱 지나는 순간 더 깊은 죄책감, 공허감, 절망감, 허무함,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 내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뜻이죠. 이전에는 유대교를 믿었어요.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인이었는데요. 자,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박해했다는 것은 괴롭혔다는 거죠. 심히 박해, 아주 잔인스럽게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멸했다는 게, 멸했다는 건 뭐예요?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씨를 말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잔인하게 그렇게 뭡니까? 끌고 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사정없이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을 시키고, 왜?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영갑자는 동갑자입니다. 영갑, 동갑내기.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자기 그 동갑자들 중에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지나친다는 것은 한도를 넘어갔다. 한도. 한도가 뭐예요? 마지막 노선이죠. 끝을 넘어갔다 이거예요. 율법이 선을 그어놓은 그 이상을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이상을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랜드 캐넌 엄청 장관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장관이라도요, 그 절벽 끝에까지만 가야지 끝을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뭡니까? 떨어져 죽는 거예요. 멸망을 하는 거죠.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지나친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그렇게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 말은 뭔가, 율법을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도를 넘어서 심각할 정도로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을 지나치게 믿어서 심각한 정도 단계까지 갔는데, 그 어느 단계에 갔느냐?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율법주의로 갔든지, 아니면은 율법 폐기주의로 갔습니다. 고행주의 또는 쾌락주의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느 쪽으로 갔느냐? 뒤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여러 영가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다. 이 조상의 전통은 율법과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쾌락주의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율법 폐기론으로. 어디로 갔느냐? 고행주의로 갔어요. 율법주의로 빠져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유대교가 대두된 것은요, 그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였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 자, 왕이 등장해서 정치를 하는 데가 첫 번째가 사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온갖 악을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하려고 하다가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솔로몬의 자식들에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라를 두 동가리로 내는 겁니다. 그 12개 지파잖아요. 그래서 10개의 지파는 그
솔로몬의 신복, 최고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10개 지파를 떼가지고 북쪽에 왕국을 세운 게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아있는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유다 왕국을 건설합니다. 근데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19대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악을 저질렀어요. 율법을 범하고 악을 저질러 갖고 일찍 망했어요. 아수르 제국에게. 남쪽은 그래도 선한 왕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좀 더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써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대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신앙적 정신적 삶의 지주였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경우도 성전은 보존될 거다. 그런데 웬걸요, 그냥 바벨론에 와서 완전히 회파하고 전멸을 시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생각한 것이 뭐냐? 우리가 왜 이런 저주를 받냐? 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최악의 경우까지 우리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나? 바로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 가지고 그들의 최대 관심은 뭐냐? 율법을 잘 행하자. 다시는 우리가 멸망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좋은 의도에서의 그런 율법 준수의식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이게 뭡니까? 더 나아가서 한도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 한도를 넘어간 게 뭐냐?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손에 딱 잡히게 한번 믿어보자 이거를. 그거 어떻게 믿느냐? 율법에 있는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켜내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론 신약 속에도 율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눈으로 봅니다. 눈을 빼내라.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두 쪽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건 눈을 막 빼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교부들 가운데 교부들은 속사소들, 사도의 제자인 속사도의 제자를 이제 교부라 그러는데, 그런 속사도들이나 교부들 가운데는 실제로 예수님의 그 있잖아요. 오른쪽 눈이 범자거든 하나를 빼내, 지금 눈을 빼고, 음욕을 품으면은 고자가 되어버리고, 실제로 그걸 행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문자 그대로 딱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에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글 그 자체가 내가 의도했던 바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내가 배고프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서술하면 내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건 어떨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사실을 서술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지금 와서 죽겠다, 미치겠다. 그럼 미치겠다 그러면 내가 미치고 싶다는 겁니까? 내가 막 죽겠다 그러면 죽겠다 그러면 내가 죽고 싶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난 집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막 이런 게 뭐예요? 그 집사님 나 죽인다는 겁니까? 지금 당신 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를 너무 괴롭힌다 이 말이죠. 괴로워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괴롭다는 감정을 그냥 우린 괴롭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강조법을 써가지고 뭐예요? 좀 반어법적으로 뭐예요? 막 살고 싶은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막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일단 소통이 안 돼요. 문제는 뭐예요? 거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그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막 칼로 찔렀는데 막 비수로 찔렀다고 그러지 않느냐? 네 말이 비수가 되어서 막 온다고 막 칼로 찔렀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처음에는 좋게 지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막 그냥 확실하게 그냥 조금 더 틀림없이 막 문자대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다. 그렇게
율법 조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진짜 의도, 주님의 진짜 뜻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문자적으로 철저히 1.1도 빠짐없이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 한 조항이 있으면 그 율법 조항에다가 여러 개 또는 수십 개의 뭡니까 아래 그 조항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뭐 항이 있으면 목이 있고, 그죠? 법이 있으면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 있듯이 조목조목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막 조목조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조목조목, 그것이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지켜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고 그것을 그렇게 지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율법주의, 율법주의. 율법의 문자 조항 그 자체를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정신이나 의도, 문자 이면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나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철저한 율법 문자주의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내 구원과 축복의 근거가 되고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왜 이런 거 하느냐?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은 신약의 이 사도들이 구약에 나온 율법을 해석하는 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비근한 예가 그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5장 4절 보면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곡식을 뜬다는 곡식을 타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마당에다가 곡식을 막 쫙 펴놓고 소의 뒤에다가 큰 돌을 달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러면 막 껍데기가 까졌습니다. 그렇게 그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소도 일하니까. 그래서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락 아깝다고 곡물 아깝다고 먹으면 안 돼. 그럼 아무리 소가 힘이 좋아도 나중에 힘을 못 쓰잖아요. 힘 못 쓰는데 막 계속 두들겨 패면서 왜 일 안 하냐 그러면 팍 쓰러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비싼 소 죽으면 일은 누가 해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힘쓰는 소에게 먹을 거 줘가면서 일 시켜라. 자,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 율법을 이렇게 되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신명기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신명기 24장 5절은 분명히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를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율법 해석하기를 어떻게 이게 소들을 염려해서 한 말이냐 이거예요.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누구를 위하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가 누구냐? 소처럼 일하는 복음사역자들이에요. 구약에는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 세상에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성전 봉사에 그 전임 사역을 하는 그런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처럼 일하는 복음 사역자들에서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삭슬 주라는 거예요. 생계를 보장해라 이거예요. 늘 소 부리면서도 소 먹여가면서 해야지. 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얻냐 이거예요. 그럼 복음사역 너희들 복 받고 싶지 않냐 이거예요. 복음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큰 복의 혜택을 누리고 하냐 이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래갖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소에 대한 해석으로 봤어요. 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소에는 막 엄청 신경을 써요. 소 막 이렇게 타작하면서 아이고 막 먹어야지 막 따라가면서 주는데, 문제는 뭐냐? 성전에서 소처럼 일하는 성전 봉사자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사역자들은 소만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짐승만도 대접을 못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뭐예요? 이게 11조의 타락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이야기를 들으세요. 헌금에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정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자유를 드릴 테니까. 아멘. 옥하는 목사님도 11조 설교하니까 뒤에서 여러 사람이 일어나 가더래요. 제발 나가지 마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축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뭡니까? 생계에 대해서는 별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복을 중간에서 그 중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그 성전 봉사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들이 뭘 먹나, 입에 풀칠하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뭡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되잖아요. 자식은 놓는데 애들은 막 울고 난리가 나요. 막 배 움켜쥐고 막 피골이 상접하고 막 살려달라고 엄마 아버지 덤비드니까 제사장들도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제사 업무를, 성전 봉사일을 다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그래서 국민은행 가서 알바하고, 노가다판에 가서 알바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문제가 뭐냐? 제사의 타락이에요. 제사의 타락.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제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나다박과 아비후잖아요. 나다박과 아비후가 성전 들어갈 때에 거기에 이렇게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등잔에 불. 그 불의 씨는 반드시 그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동물을 태워 죽이는 번제단. 번제단의 불을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다른 부엌에서 갖고 오거나 외국에서 갖고 오면 불 안 돼요. 라이터로 막 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서 불씨를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요놈들이 그냥 무슨 일인지 아마 성경에 쭉 보면은 그때 술을 좀 먹은 것 같아요. 얘들이 술을 먹고 그냥 이 술 기운에 객기로 뭐 꼭 지가 해야 되냐, 귀찮아 죽겠네, 무조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서 불을 갖고 와가지고 붙이다가 바로 적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요즘 말하면은 막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문가가 없어. 막 목사도 없고. 목사가 뭐 필요하냐?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꼭 설교는 목사가 해야 되나 그냥. 다 뭐 만인 제사장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아무나 막 설교를 막 해적히니까 이거는 뭐 설교가 아니에요. 뭐 무슨 뭐 전문 교육 받은 거 아니고 성경을 전문으로 무슨 공부한 것도 아닌 사람이 막 감동 오는 대로 막 하니까 감동은 다 다르잖아요, 서로가. 그게 이단 아니에요, 이단. 막 감동 오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가 타락하니까 뭐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들에게 임한 것은 뭐냐?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11조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곡식 뜨는 소 입 막지 마라. 먹을 거 조감이 사요. 조감에서 일을 시켜야지. 여러분 노가다 뛰는데 여러분 밥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시켜봤어요? 많이 시켜봤어요. 아침밥값 줘야 돼요. 간식 줘야 돼요? 점심값 줘야 돼요. 또 새참 줘야 돼요? 다 줘야 됩니다. 안 주고 일 시킨다. 에이 더러워. 그래 가버립니다. 그냥 밥 다 줘도 5시 되면 막 그냥 양보로 갈아입고 가버려요. 줘가면서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은 이 아주 강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이렇게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아닙니까? 그 로마 제국 황제에게 세금 바쳐야 되냐? 원수의 나라, 원수의 우두머리에게 그 나라를 위해 갖고 세금을 바쳐야 되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금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고 싶지 않죠. 원수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바치라는 거예요. 왜요? 안 바치면 누가 죽어요? 네가 죽는다. 네 얘기 싫어도 내라는 거예요. 원수지만은 원수가 나를 다스리는데 원수 먹여야지. 안 그렇다고 원수가 진짜 원수가 내가 다 죽여버리면 세금 안 내보세요, 여러분. 다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로망자? 여러분 세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내고 싶은 사람? 네, 저한테 오세요. 커피 무료로 한 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금을 1,000만 이상 내요.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막 세금 안 낼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목사인데도 막 머리에 막 듭니다. 근데 세금 아주 열심히 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금 떼먹지 마세요. 무덤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 세무서에서 죽은 사람이 안 낸 세금까지 다 받아냅니다. 세금 내야 돼요. 내라. 안 내면 니네들이 죽는다. 니네들이 살 길이다. 그게 바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결국은 플러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끝나면 좋은데 뒤에 무슨 말을 했느냐? 아니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바쳐라. 땡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 그 다음 말이 문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신약은 다 구약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되게 어렵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어려운 모든 용어들이 다 구약에서 왔어요. 구약에 그 용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쉬운 거예요. 모르는 막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얼룩망충항생말 뭐 이게 도대체가 뭐 내 생물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전부 다 구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은 11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의 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10분의 1을 씨앗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마중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떼먹지 말고. 왜?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병행해서 이게 대꾸법으로 이렇게 표현했냐 이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세금이 없으면 세상 나라 어떻게 돼요? 몰라요? 여러분이 세금 안 내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절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좋은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아멘. 세금 많이 때문에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어떤 나라예요? 세금 많이 낸 나라가 선진국. 우리나라 세금 너무너무 많아요. 세금 건물 하나 지니까 세금이 온갖 세금이 다 생겨요. 여러분 애들 세금 낼까 안 낼까? 애들 초등학생들 세금 내야 안 내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내세요. 애들 연필 사고 공채에서 다 세금 있어요. 애들도 다 세금 냅니다, 여러분. 뭐 태어난 애는 안 할 줄 알아요? 엄마 젖 먹을 때 젖 나오기 위해서 우유 먹는 거 그 세금 다 있는 거예요. 애들 어린애들 분유 먹기 시작 분유에 다 세금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세금 내가면서 애들도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안 내면 나라 다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원 가서 여러분 막 웬만한 거는 이렇게 해도 돈 조금밖에 안 내잖아요, 그죠? 몇천 원 몇만 원 내면 막 웬만한 거 다 해요. 왜? 세금 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금 만약에 안 내시면 세금 안 낸 사람들이 막 많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갈 때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내야 돼요. 그 병원 못 가요. 다 죽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 이게. 여러분 이 11조의 기원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11조 기원들 막 이렇게 신학적 많이 하는데 11조에 대해서 10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브라함 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11조는 원래 헌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 고대 국가들이 내는 뭡니까? 세금이었어요. 유럽도 그렇죠. 옛날 유럽 천주교일 때
다 뭡니까? 그 유럽 전체 모든 국가 다 천주교예요. 예. 그 낸 11조가 세금이었어요. 지금 한 개도 안 내잖아요. 예. 이제 뭐 안 내는 분위기가 이제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청교도들이 미국인데 이제 미국도 안 내는 분위기예요 이제. 예. 뭐 우리나라도 안 내는 분위기가 갑니다. 그래서 유럽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예. 그 돈을 가지고 타락한 다 쓰는 거예요. 예. 지금 미국은 이제 막 계속 저래가면 사실 지금 망하죠. 저거 무기를 저렇게 팔아저렇게 하고 인류를 다 죽이고 이러니까. 저거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생명 구원 사역을 해야 되고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뭐 그걸 무기를 만들고 돈 노래하고 이러니까 저거 오래 가겠나 싶은 게 예.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물질이잖아요. 물질에 대한 여러분이 이 생각을 우리가 물질관이라 그러죠. 재물관 이거 잘 세워야 돼요. 이 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관은 뭐예요? 볼관자잖아요. 안경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노란 안경 보세요. 세상 다 노란 거예요. 새카만 다 새카만 거예요. 빨간 다 빨간 거예요. 예. 현실을 오해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 서 있지만은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관을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질은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못 가져가잖아요.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못 가져가는 건 다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는 여러분 물질은 소유하라, 소유해서 더욱이 축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축적한 거를 기뻐하시는 분들인데 그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돈을 자꾸 쌓아두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질은요, 소유하고 축적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잘 관리해서, 관리하는 게 왜 내 게 아니에요. 남의 거니까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잘 관리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쓰라는 겁니다. 돈은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왜 돈 줘요? 쓰라고 주잖아요. 용돈 왜 줘? 뭐라고 줘요? 아니에요. 쓰라고 주는 거예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한 달에 1, 2만 원 없어가지고 엄청난 애들이 병과 기아와 너무너무 많이 죽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쓰라고 준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소를 먹이는 일에만 대단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열심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좋은 열심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나친 열심이었어요. 한도를 넘어갔다. 이게 잘못된 열심이다 이겁니다. 좋은 열심처럼 보였지만 그건 사실 나쁜 열심이었어요.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고 자기들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이런 열심을 우리가 갈라디아 1장 6, 7, 8, 9에 계속 연속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이게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는데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요. 10절에는 그게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부 가짜 열심이고 가짜 열심이고 타락한 열심. 율법은 열심히 행하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는 목적이 아니고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이득 한번 챙겨보자 이거예요. 한번 예수 믿어가지고 한 팔자 피보자 이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 위기에서 내가 한번 저거 해보자. 그래서 우리 누구죠?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님 어저께 좀 보세요. 집에서라도 아주 어머니가 막 철저한 불교도였는데 아버지 사업이 막 망하고 이러니까 어저께 한번 사업 한번 살려볼까 싶어가지고 그러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간 날부터 사업이 더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시험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 그래 막 이 또 뭡니까 정선희 집사님 막 믿을 때부터 그거는 주일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뭐 새벽 예배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했대요. 거기는 또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다네요.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열심. 그래서 정선희 집사 저분은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지만은 뭐예요? 한 번도 뭡니까?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돼요?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뭐만 했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지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된 열심. 유대인들의 열심이었고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바울의 열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열심의 결과는 뭡니까? 그게 13절이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멸하고. 아멘. 자, 이러한 열심의 결과는 뭐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이게 뭡니까? 그런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너무나 교회를 괴롭히고 결국은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단들이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같은 경우 교회에 들어옵니다. 신천지는 들어와서 절대 신천지는 안 그래요. 와가지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막 과잉충성을 하는 거죠. 막 지나친 열심을. 사람들이 막 저분 바로 안수 집사, 권사님, 장로님, 바로 여전대장, 남전도 회장, 기관장, 부서장, 막 모든 사람의 신임을 받아. 그래서 최소 5년에서 보통 15년 장기적으로 머무르면서 막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자기들을 다 신뢰할 때 누구를 잡느냐? 목사의 모가지를 따버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뭐 문제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틀어서 문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꾸 사람이 듣다 보면요, 거짓말도 진짜처럼 들려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좋은 소리 계속 들으면 안 좋은 소리가 사실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안 해봤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막 저에 대한 막 안 좋은 험담을 해요. 우리 목사님 절대 안 그래. 내가 만난 목사님 절대 아니야. 근데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교 못 듣는다니까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그냥 딱 쳐가지고 모가지 날려버립니다. 목사 쫓아내고, 그리고 교인 전체를 다 신천지로. 그게 바로 산 옮기기. 열심히 대단합니다. 요즘 막 계속 막 신천지도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오고, 또 구원파 박옥수도 엄청나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교회다가 보낸지 모르겠어요. 불신자한테 보내지. 막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지나친 열심이 아니기를 간절히 고민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열심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집인 이 교회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열심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고 영원히 축복하게 만드는 선한 열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해요? 아니에요. 망울사 다니는 불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망울사 주지 성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그것도 열심당 신자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오늘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음 푹 놓고 들었어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늘 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으로 하면은 여러분 완전히 물거품 됩니다. 여러분, 물거품 돼버려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열심 신자들이 바울처럼 교회를 괴롭게 하고 허무는 일을 하는데 앞장을 선다는 거예요. 왜? 지나친 열심 때문에. 그런 이런 지나친 열심은 어디서 그러면 유래된 것일까? 복음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믿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목적의 열심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심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열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이 과연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열심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인이 있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이거 예배당이잖아요.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교인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일들이, 열심히 하는 헌신이, 열심히 하는 수고가 교인들을 기쁘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 열심이냐, 그런 직분이냐, 그런 직분자냐 이거예요. 그런 은행 심사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부감 사람이 있어요. 주는 것 없이 미워. 이 사람 거북해.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만나면 편해요?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이거 무덤 파는 질문 했는데 사람들이 눈치가 있어야지. 아멘을 좀 하셔야지. 사람들이 나를 왜 불편한지 몰라. 왜 사람들이 나를 꺼려하는지 몰라. 사람들 자꾸 탓해. 자기를 탓해야지. 왜 그래요? 내 열심히, 내 관계에서의 열심히, 교제의 열심히, 내 은행 심사가 다 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건속된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는 열심히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거는 정말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상급들도 여러분 다 여러분 열심과 연관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아멘해야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고 내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지. 열심히 사는. 교회 다니는데 열심을 좀 안 가지면 오는 분들 좀 열심히 하셔요. 여러분 뭐 자녀들도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죠. 그죠? 대충 하라 그래요? 열심히 하라고. 직장 가서도 열심히 하라고. 왜? 열심히 해야 생존이 보장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생존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있어도 열심히 안 살면은 생존이 피곤한 거예요. 그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둬요. 또한 여러분 열심을 가지되 선한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모든 영광은 누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생고생은 내가 하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육상선수 보세요. 달리는 놈은 다리가 달리고 상 받는 놈은 손이고 찍히는 놈은 머리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발 닿았으니까 발 찍어달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 찍는 사람도 문제고 찍히는 놈도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이랬다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잘못돼요. 그런 열심은 잘못된 거니까. 자기를 해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되세요. 그런 열심 신자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8장 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슬픔만 있지 않고 천국으로 변화도다. 아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성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면 내 마음속에 이러신 날로 날하며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소나기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그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며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요. 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요.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어디나 하늘나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며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길로 향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성숙되기 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성숙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열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